어제 말씀을 살펴보았던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에 순종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인생의 삶의 내용입니다. 어떤 길을 어떻게 걸어갈지를 모릅니다. 근데 이렇게 하자 하십니다. 성령 충만하면 할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되냐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데 갑자기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그것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할 때 왜 이것을 해야 되며 또한 어떤 열매나 결과가 나타날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보라, 난 이제 성령에 매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심지어 거기에 결박과 환난까지 있다고 하나. 그러나 왜 가야 되고 무엇을 위해 가야 되며 거기서 하나님께서 무슨 뜻을 이루기를 원하시는지를 전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 충만할 때 자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과연 이렇게 하면 삶이 될까? 과연 이렇게 하면 사라지는 걸까? 어떤 예상이나 예측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근데 기도만 하면 가자 하십니다. 기도만 하면 가자 하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또 그 다음 길을 알려주시죠. 이제 21장에서 이제 22장에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직접 얘기하시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로마에 가서도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지금 사도행전 20장 22절 23절에서 성령이 매여 예루살렘에 가는데 왜 가는지 모른다고 언급했습니다. 이미 이 고백을 할 때는 고린도 지역에서 로마서를 기록하고 난 다음으로 알고 추정합니다.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1장 말씀에 여러 번 로마에 가기를 원했지만 그 길이 막혔다. 그래서 로마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름 사도 바울의 마음을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 그러나 곧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이 예루살렘 행을 인도하시는 성령을 따라 예루살렘으로 간다. 방향을 볼 때는 정반대 방향이죠. 로마의 방향과 예루살렘 방향이 반대 방향이죠.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지 못한 채 간답니다. 그래서 그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해도 간답니다. 오히려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함께 24절 선포합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어떤 길을 어떻게 가든지 간에 가는 길목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다한다면 그것보다 귀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삶의 초점이 어디에 가 있냐면 성령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어느 길을 걷자고 하시는지, 성령께서 무엇을 하자고 하시는지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거기에 생명을 거는 겁니다. 신앙의 성장 과정 속에 우리는 그런 과도기들을 거쳐왔습니다. 성장의 과도기였던 것이죠. 어렸을 때에는 단순히 그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는 법을 몰라서 그 하나님을 인내하고 기다리지 못한 채 뭔가 결정하고 선택한 일들로 인해 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을 풀어야만 하는 인생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들이 다 먹어야 되고 마셔야 되고 있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맡겨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배우는 과정이었죠. 그것이 잘 안 배워져 가지고 그래서 여전히 못 먹고 못 마시고 못 입을 줄 그렇게 두려워하면서
그 성장의 과정을 지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만약 그 과정을 넘어서지 못한다면 이 약속의 땅을 밟아보지 못한 채 광야에서 신앙생활하게 되죠. 광야에서 땅 한 편 차지하지 못한 채 인생을 그렇게 마치게 됩니다. 물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을 통해서 광야 교회 교인들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피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경고죠. 그래서 히브리서 4장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에게 더 큰 구원의 은혜를 주셨다면 그 보응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 광야 교인들에게 필요했던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즉각적인 관계 회복이었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러나 그 성장의 과정을 넘었을 때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구나.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지를 고민하며 사는 것이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자기 스스로를 보죠. 내 기도 제목이, 내 삶의 어떤 목적이, 내 삶의 목표가 과연 나는 하나님 그분의 뜻을 깨닫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분의 나라를 보고자 하는 것인가? 하나님 그분께서 내 삶을 남겨놓으신 그 이유와 목적에 나도 오늘 예배하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인가? 그것에 초점을 두기 시작하죠. 이제 그것을 초점을 두기 시작하면서 이제 삶의 어떤 성장의 과정을 또 겪게 되냐면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 맞나? 아닌가? 그러면서 실수도 있고 실패도 있지만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 그분의 나라와 영광을 보기 위해 방향을 딱 정해두고 하나님의 뜻을 식별하는 과정 속에서 실패도 있고 실수도 있지만 그 실패와 실수가 좌절과 삶의 낙심이 아닌 하나님께서 나를 오히려 붙들어 주시고 세워주시고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기회가 되게 하시죠. 마치 예수 보고 발걸음을 내딛었으나 물 아래로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예수님께서 건져주셨을 때는 배 안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보다 예수 보고 걸었던 베드로가 훨씬 더 나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고자 하는 그 방향에서의 그 실패와 실수가 결코 실패와 실수로 끝날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 시도조차 하지 않았던 광야에서도 그 성도들을 지키셨다면 그 실패와 실수의 길에서조차도 하나님은 더 살리실 수 있죠. 더 회복시켜 줄 수 있죠. 이게 믿음이죠. 이게 믿음이에요. 우리의 어떤 실수와 실패가 없이 우리가 빚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이게 나의 욕심의 소리였구나, 마귀의 소리였구나, 세상의 이생의 자랑이었구나, 이거를 분간하게 되죠. 그래서 그 과정을 지나가면서 더 단단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성장의 과정 속에 최고의 은혜가 있다면 성령 충만 자체를 삶의 목적으로 두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이 됩니다. 성령 충만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성령의 음성을 기다리는 것을 삶의 목적으로 삽니다. 그러면 그에게 누려지지 못하는 애가 없죠. 매일매일이 어떤 은혜를 통해서든지 하나님을 맛보게 됩니다. 매일매일.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 자체를 사모하잖아요.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거고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간에 그것이 내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이유가 목적이 되고 그것이 나를 살아가게 할 능력이 되게 하실 것이고 그것이 나를 살리는 힘이 될 것이고 그것이 나를 더 주의 은혜 자리로 끌어가는 은혜 위에 은혜의 길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분 자체를 기다리는 거예요. 거기에 목숨을 거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 요수아 말씀에서도 그 요수아에게 어디에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셨냐면 그것도 똑같은 맥락이죠. 어떤 대적 세력들, 풀어야 될 문제, 인생이 거기에 강하고 담대한 게 아니라 오직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듣고 묵상하고 그것을 주야로 지켜 행하는 일에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나의 생명을 다할 일은 어떤 전쟁터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지 못하게 하는 일들에서부터 내 생명을 다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의 어떤 시간들을 볼 때 어렸을 때는 살려달라고 어떻게 하면 사냐고 몸부림치다가 그래서 문제, 어려움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일들을 인생의 방향으로 삼았죠. 그래서 신앙의 내용이 문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기도가 되었고 하나님께 매달리려고 했던 그런 어린 시절이 있습니다. 그 기간 없이 자라는 성도는 없죠. 그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남겨진 삶인데 내가 지금 내 눈앞에 보이는 먹고 마시고 없는 문제 때문에 바들바들 떨면서 살 게 아니구나. 그거를 위해서 돈 모으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여유를 가지려고 하고 그걸 위해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려는 게 세상에 붙들려 사는 거구나. 그걸 알게 되죠. 참 근데 그걸 알게 되는 게 은혜인데 알고 되면 이제 그 과도기를 보내야 되는 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뭘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나의 삶의 인도하심의 뜻은 뭘까? 거기에 그 과도기를 보내게 되면 이제 목적을 어디다 두게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기회들을 찾고자 하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영광을 받으실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더 크게 일하실까?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께는 무궁무진한 사역의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물론 그 사역의 기회들이 나부터 행복해지고 즐겁고 생각만 해도 가슴이 뛰고 벅차오르고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품기만 해도 기분이 좋고 근데 물론 그런 일들 중에 다 이루어지는 건 아니죠. 어떤 거는 품기만 하고 끝나게 하시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러나 짧은 인생을 살아온 제 경험으로는 어떤 품은 꿈도 단 하나의 꿈도 소실되게 하신 적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못하실 일이 없어요. 안 하실 일이 없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데 그 일이 안 이루어지게 하실 이유가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인생이란 그릇이 너무 작구나. 인생이란 시간이 너무 짧구나. 이런 걸 보며 사는 거구나. 더 놀라운 기회가 있는 거구나. 더 물려줄 수가 있는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누차 강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시도한 일들이 우리 자손, 그의 자손, 그의 자손, 그의 자손에까지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선교의 역사로 물려질 수 있는 일들이 오늘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된다고요. 단순히 영적인 현실을 다루고 현재를 다루고 오늘의 삶을 다루는 수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꿈을 꾸고 시도하고 도전한 일들이 우리 자손 그 자손 왜냐하면 그런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나서 선교의 역사로 대한민국의 교회가 세워진 거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서방의 그런 선교사들이 이 땅에 와서 복음의 씨앗을 뿌린 일들이 지금도 몇 대에 걸쳐서 감당되어져서 대한민국의 교회들이 그것을 공급받아 세워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꿈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한 것인데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이미 살펴본 대로 그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고 걸어가는 일이 아니면 성령 충만할 일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예수 증인의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오늘 내 삶을 가슴 뛰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고 예배가 살아나고 환상이 보이고 꿈이 나타나고 만남이 이루어지고 준비된 사람들이 척척 붙게 되고 내가 씨를 뿌렸는데 누군가는 물을 주고 누군가는 자라게 하고 누군가는 열매를 거두게 하고 선교의 그런 역사들이 바로 성령 충만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예수 증인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그 충만한 역사가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는 오늘 뭘로 살아가는 걸까요? 성경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충만으로 산다. 왜냐하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내 안에 죄의 충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죄로 충만하기 때문에. 죄로 충만하니 성령 하나님의 그런 기름 부으심 내 속에 차고 넘쳐서 그것이 성령의 불이 붙지 않으면 그 죄의 충만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나요?
너무너무 두렵지 않습니까? 어제까지 하나님 나라 보겠다고 뜨겁게 기도했는데 오늘 죄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면 어제까지 뜨거웠던 것이 오늘 나의 죄 가운데서 나를 지켜내지 못합니다. 죄의 충만이. 죄의 충만이. 그래서 항상 깨어 있어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항상요, 항상 깨어 있으라. 언제 어떻게 당하고 쓰러질지 모르는 죄인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누구도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무나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면 누구든지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누구도 쓰임 받지 못합니다. 제자들이 십자가 앞에서 도망갔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그들도 성령 충만하니까 쓰임 받았다면 우리를 쓰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이니까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법, 특별히 사도행전의 성령 충만의 그런 제자들의 변화의 과정들을 볼 때 유대인들의 변화와 이방인들의 변화의 어떤 특별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볼 때 우리에게 주시는 힌트는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 죄인됨을 깨닫는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더라는 거죠. 그게 없이 불이 붙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심지가 타버리는 거예요. 인생이 심지로 타다가 끝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말씀으로 양육받아야 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게 지금 새벽에 사실 강해 설교 중에 말씀 그 자체를 이렇게 장별로 진행해 가다 보니까 어떤 죄 안에 어떤 욕심이면 욕심이고 또 기도해 볼 제목이 하나 생겼다면 이게 해마다 이 100일의 기간을 집중적인 어떤 제자 훈련의 기간으로 삼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매일 미리미리 좀 이렇게 단언을 주고 이런데 고개를 끄덕이면 그래 목사 네 문제야 라는 쪽으로 답이 보일 수 저한테 그렇게 신호가 올 수가 있어요. 그러나 바라기는 우리 교회 주신 이 대그룹에 대한 이 모임의 은혜를 좀 더 깊은 은혜로 사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의 어떤 목회 방향에서의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는 하나님 말씀을 다 한번 말씀을 설교로 나눠보는 겁니다. 영광이죠. 여러분 척 스미스 목사님이라고 갈보리 채플에 그분 평생에 강해 설교를 11번 하셨습니다. 성경 전체를 11번 강해 설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가면 어떤 분위기냐면 다들 노트와 펜 들고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분은 딱 앉아가지고 이 강대상,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살던 동네에서 한 20-30분 거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설교를 하셨어요. 85가지인가 설교하셨어요. 근데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세하게 풀어서 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이렇게 아니 웃으신 이유가 뭐예요? 따뜻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 이런 거 없어요. 딱 앉아서 그냥 원고를 읽습니다. 자, 읽으면 모든 성도가 딱 고개 숙이고 펜 들고 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타 이 소리밖에 안 나요. 근데 그 앞에 3,000명, 4,000명이 앉아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삶의 목적과 방향을 어디다 두냐면 하나님 말씀 그 자체를 들으려고 하고 들은 그 말씀을 삶의 순종하여 이루려는 쪽으로 모든 삶의 이 목회 방향이 정해져 있어요. 물론 그 갈보리 체프가 척 스미스 목사님을 통한 하나님의 특별한 그 교회만을 위한 은혜고 그것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전체를 섬기는 기회가 되어서 그 교회만이 가진 특별한 은혜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도 한 번쯤은 그런 걸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물론 어떤 말씀이 성도들에게 좀 더 이해될 수 있도록 저도 잘 준비를 해야 되고, 그것이 어떤 지식적인 이 전달 체계를 넘어서는 영감의 설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겠지만, 배우려는 자세는 저나 우리 모두나 동일할 것입니다. 듣고 또 그것을 상고해보고 묵상해보고 그것을 삶의 자리에 순종하려고 해보고 기도 제목을 써보려고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하는 그 시간들이 여러분에게도 최소한 그것을 좀 더 연구해보고 묵상해보고 그 말씀을 요절을 암송해보려고 하고, 그러면 100일이면 100절이에요. 물론 그 다음날 잊어버린다 해도, 잊어버린다 해도 또 하고,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의 방향과 목적을 어디다 둬야 되냐면, 하나님 그분을 기다리는 거, 그리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나 주시려고 기록된 말씀을 주셨으니 기록된 말씀 그 자체를 붙들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기록된 말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또한 성령의 말씀이 담겨지는 은혜의 기회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기도되어질 때에 기도 자체가 뭔가 해결하고 뭘 얻고 뭘 이루려는 게 아니라, 무엇이든지 말씀하시면 저는 담아내겠습니다, 무엇인지 말씀하시면 그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도 바울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을 여기지 않겠다고 그러면서 이제 두로에 상륙했는데, 두로의 제자들을 만났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음성을 그들도 똑같이 받은 거죠. 그래서 그들이 내린 결론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 하니까 가지 마십시오 라고 하지만 사도 바울이 그것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신앙의 자리에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게 옆에 사람이에요. 물론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얘기하지만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독대를 말하는 거예요. 독대. 그게 확신이 있는 거죠. 이게 점점점 어떤 환경을 통해 듣거나 교회 공동체를 위해 듣거나 또 내가 따르는 그런 앞선 제자의 성도 리더의 그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분별하는 법을 배울 때가 있지만, 그 모든 과정을 통해 주님은 물론 그 제자 양육의 과정, 누군가의 이끌림을 통해 세워지는 그 과정이 없이 리더 제자로 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성령 하나님과 1대1의 독대입니다. 그 누구도 이해해 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지나고 나서 그때 다 반대했는데 나에게 주신 음성이 내가 지나고 보니까 맞구나를 깨닫게 되면 기분이 진짜 좋아요. 제가 미국에서 사역을 내려놓고 한국으로 올 때 그랬거든요. 모든 사람이 다 반대했어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주님을 끊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내조차도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을 기도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다면 그때 동의를 했다기보다는 안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온 거지. 근데 저희 부모님들 기도하는 저희 어머니까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라 했는데 제가 끊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기도 자리에 가서 이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가져가시니까 다른 사람 얘기를 들을 만한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점점점 성장을 과정 통해 주님과 1대1의 독대를 원하세요. 주님과의 완전한 연합이죠. 그러고 왔는데 가이사랴에 이르렀더니 또 가이사랴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또 아가보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사도 바울의 띠를 들고 자기 몸을 막 얽어매더니 이 띠의 임자가 이방인의 손에 넘겨져 환난과 핍박을 당할 것이다 하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어요. 사도 바울 보고 가지 말라고 난리 나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들을 끊어버리는 거예요. 13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하게 하느냐,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한다, 그 자체를 아예 목적으로 둬버리는 거죠.
한 번만 예언하셔도 될 텐데 3번을 예언하시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의 하나님 그분의 음성, 즉 바울아 정말 너 갈 수 있겠냐, 이래도 가겠느냐, 너 정말 이렇게 가겠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갑니다. 저는 무조건 갑니다. 환난과 핍박 당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두고 갑니다. 그렇게 다져서 그 3번의 예언 과정이 지나고 나면 결과적으로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얼마나 성령 하나님의 음성에 붙들렸으면 환난과 핍박이 있다는 데도 간다 하고, 성도들이 말린 데도 간다 하고, 나중에 선지자 예언자가 나타나서 확실한 예언을 주는데도 자기는 간다고 했을 때, 성령 하나님 그 과정 속에서의 그의 선택과 그의 결정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변수들이 있을 때마다 흔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분명합니다. 거기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 간다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성령 하나님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얼마나 좋으셨을까요? 사도 바울도 그 예루살렘 길에서 진짜 결박과 환난을 당했지만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하신 주님의 말씀에 그 참여함으로 기쁨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그 길에서 자기가 가고 싶다 하는 로마의 길을 열어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성령 충만의 길입니다. 그렇게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제 예루살렘에 갔더니 제자들을 만나서 그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가 당시 예루살렘 교회 리더였죠. 야고보 같은 리더들을 만나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된 그 은혜를 나누니까 다들 즐거워하는데, 그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사도 바울에게 부탁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20절 21절 이 내용 함께 선포합니다.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에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간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지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영적인 장애물이자 문제는 다름 아닌 율법에 대한 해석이었죠. 그래서 이미 베드로가 이제 바나바 안디옥에서 성도들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왔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할례 문제를 포함한 율법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과 목매어 죽인 것과 그 피, 그런 것들을 좀 금하라 하면서, 음행을 금하라 하면서 기준을 줬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예루살렘 안에 그 유대인들에게는 그 구약의 그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가 여전한 이슈였을 겁니다. 근데 이제 소문이 들려오는 거죠. 이방인의 사도라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하는데 모세가 전한 율법을 거절하게 만들더라. 왜냐하면 마귀가 충분히 그런 누모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런 소문이 들려온다 하니까 이 바울이 어떻게 해서든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유대인 이 그리스도인, 즉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를 비롯한 리더들이 제안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좀 사는 게 어떻겠냐. 우리가 이것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율법은 어느 정도 존중해주고 따라줌으로써 율법의 의의와 목적이라는 그 측면에서 유대인들의 마음을 좀 사면 어떻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제안을 하는 내용이 뭐냐면, 당신도 이방 땅에서 그렇게 선교한다고 했기 때문에 성전에 들어가려면 정결 예식을 좀 가지는 게 좋지 않겠냐. 왜냐하면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 부정한 자리에 있던 자들이 정한 예식, 한 7일 정도의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정한 예식을 통하여 정결해질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 당신도 좀 정결 예식을 가지고, 또한 마게도냐 교인들이 예루살렘 교회들을 돕기 위해 헌금을 가져왔다 하니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이 나시린의 서약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자 하는 법, 율법에 그런 법이 있잖아요. 나시린법이라 그래서 일정 기간, 대개 이때는 한 30일 정도로 나시린의 기간을 가졌을 것으로 추정한다고 합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한 30일 정도 금식하고 절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런 이 사람다운 삶을 살아가기 위한 구별됨의 시간을 나시린의 기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30일 정도 나시린의 기간을 지킨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7일 동안 정결예법에 따라 희생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함을 가져야 되는데, 그들 중에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 희생 제물을 구입할 만한, 준비할 만한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다. 그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통해 그들이 정결 예식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면 서로가 좋지 않겠냐, 이렇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석의 내용을 소개하면, 장로들이 제시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은 바울이 나시린 서약을 한 4사람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 그들과 함께 결례, 즉 정결 의식을 행하고 그들의 삭발 비용을 떼는 것이었다. 나시린 정결 의식에는 각종 희생 제물을 드려야 했다. 이것은 가난한 사람에게 분명 부담스러운 일이었다. 장로들은 바울에게 이 모든 경비를 부담해 줄 것을 부탁한 것이다. 사실 유대인들은 가난한 나시린을 대신에 경비를 부담하는 것을 경건한 행위로 간주했다. 바울 역시 그동안 외국에서 오래 살다가 돌아와 성전 의식에 참여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의 관심에 따라 7일간의 정결 의식을 거쳐야 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일어나죠.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마치고 이제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을 좀 사기 위해, 또 그런 대적 세력들의 공격, 루머를 피하기 위해 정결 예식을 들고 나오는 길에 성전 안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에게 발각이 되어 체포당하게 됩니다. 물론 그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마음을 사기 위한 정결 예식이 틀렸다, 옳다, 그 부분은 말하자는 게 아니라,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들고 나오는데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에게 체포를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말이 우리 모세의 율법을 거절하게 했다라는 동일한 이유로 체포를 당하게 되죠. 그리고 소요가 일어나서 이제 사도 바울을 막 때리고 치는데, 천부장이 와서 사도 바울을 이제 분리시키는 그 장면으로 이제 21장 말씀이 마무리되는 것입니다. 결박과 환난이 실제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의 목적이라면요, 그것은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령을 기다리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영을 기다리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성천에 계시지만 그와 같이 우리를 버려두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실 때 어떻게 함께 하시냐면 성령으로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함께 하신 예수님이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것이기에 우리 삶의 이유, 목적, 방향, 기준은 오늘 또 나에게 말씀하실 성령 하나님, 나를 만족시켜 주실 성령 하나님, 깨닫게 하실 성령 하나님, 가르쳐 주실 성령 하나님, 걸어가게 하실 성령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그분이 지금 나를 만져주시고 위로하실 때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한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매일매일 그 충만의 길을 걸어가기를 축복합니다.